8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이르라 너희 될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이 등대의 계절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이스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소송한 향을 던져내어 기름 덮은 온 가루를 불쏘지 못하게 하고 그 예에는 또 소송한 향을 죄 기름으로 취하고 레위인을 태왕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식케 하되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공상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소송한 것이 머리에 안식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최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케 하고 나가시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을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등잔 의식, 등대 의식이라고 이제 하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갔을 때 아론에게 보아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하시매 7등잔이 뭐냐? 7등잔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상징의 그 7가지나 있는 등잔 있잖아요. 가운데 가지에 이게 두개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개씩 그래서 이제 7가지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가 있죠? 완전한 숫자다. 그 다음에 이 불을 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럼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7 등불을 켠다. 이것은 성령의 완전하신 사역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등잔을 켜는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겠다. 등불을 등대 앞에 켰다는 것은 뭐냐면 이 4절에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이 등대가 이제 여기서 등대를 나와서 출애굽기 25장 37절에는 등대 앞에 이제 비추도록 했는데 27절에 보면은 나와 27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 등대가 등 밑에 그 뭡니까 진설병 위에 이렇게 딱 등대가 있어요. 진설병 위에. 그러니까 이 등잔불은 어떻게 켜냐 그러면 해가 질 때 불을 켭니다. 해가 질 때 등불을 켜고 그다음에 아침 해가 킬 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등불하고 무엇을 바꾸냐면 향단을 바꿔요. 그러니까 등불을 이제 향단으로 바꾸고 낮에는 향이 나게 하고 그다음에 해가 질 때는 향단을 다시 청소하면서 등불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제사장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그 등불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은 어둠 속에 빛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빛의 백성.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빛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과 혼합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빛은 어둠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렇죠. 혼합될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의 민족이기 때문에 혼합하지 말라는 그런 첫째 의미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진설병 위에 있어요. 진설병 위. 진설병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그 떡이 상 위에 있단 말이에요. 상 위에 있는데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예? 7가지 완전하신 성령의 사역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표현하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계시고요. 말씀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의 완전하신 조명하에 이제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든지 설교를 해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조을 김용옥 같은 경우도 기독교란 무엇인가, 또는 뭐 요한복음, 뭐 강해, 뭐 이런 것들을 조을도 하더라고요. 말도 번복도 아닌 소리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뭐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편견을 가진 설교자죠. 그 사람은 완전히 기독교를 선전하고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목사는 설교하는 거라면 도울 김영우 같은 사람은 아주 객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반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강해서 쓰는 것보다 도울이 쓴 게 훨씬 많이 팔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사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 있는 하버드에서 강의하는 신학자가 와서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약을 정말 이제 보편적인 기독교인보다 더 깊이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강의를 하는 내내. 그 사람이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약간 우리 의심을 살만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내내 좀 수상해서 학생 한 명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전체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뭐 하버드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또 한국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할 정도면은 뭐 당연히 그런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강의가 진행할수록 보면은 이 사람 예수를 믿지 않나 보다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학자일 뿐이지 성경을 해석한 학자일 뿐이지 예수를 믿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어린 마음에 신학생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고도 이렇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예 성경을 안 보거나 보더라도 제대로 해석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탁월해 보이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기름 부으신 불꽃으로 조명하고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번에 딱 걸립니다.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요 육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금방.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등불로 말미암아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떡에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이 떡은 몇 덩이라고 했습니까? 12덩이예요. 12덩이. 그러니까 한 덩이가 전부 다 한 지파를 대표해서 그 진설병이 된 거예요. 그 진설상 위에 딱 차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12지파를 살펴보겠다는 것이에요. 12지파. 그래서 이 8장의 등잔불, 등대의 의미는 세 가지인데 너희는 빛의 백성이니 어둠과 혼합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떡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참된 성경을 해석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항상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등불을 누가 켜느냐? 이 등불은 바로 아론이 켭니다. 아론이 매일마다 등불을 켜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장 우리 성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은 그 설교의 말씀을 곧바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아차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곧바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둘 다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행위 구원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금방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세금을 띄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띄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지난달까지 세금을 띄어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세금을 띄어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그렇게 불효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님께 불효하면 안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불효했지. 이제부터 나는 효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불현듯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봐보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또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세금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학교 도덕 선생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무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나보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빛은 누가 붙여주는 거냐면, 이 등불은 누가 붙여주냐면 아론의 예표이신 예수님께서 등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이 탈 때 이제 비로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칼빈주의적 관점의 은혜 복음주의는 여러분이 설교를 오래 들어야만 그 행위가 그때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지 듣자마자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컨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유발해서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뭐냐면 여러분 오늘 나가서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온 것을 하십시오. 온 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의 순종을 요구하는 반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를 먼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마십시오가 먼저 이거예요. 무엇을 하십시오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가 여러분 먼저인 걸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울됨이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장 먼저 딱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듣지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득 차야 돼요.
그냥 목사님 설교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무엇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짓고 있는 죄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가끔 저랑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삼성제일교회에서 달라진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교회 다녔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전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은 벌 받을 것 같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많이 그랬다는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여기 와서 첫 번째로 해방된 것은 그것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았고 두 번째는 그런 것에로부터 자유함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는 이 죄를 지면 안 되고 저 죄를 지면 안 되고 이런 부담감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자마자 내가 전도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나의 그 내면의 불빛을 스스로 키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기름을 채우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불빛은 나중에 아론이 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자들은 나중에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하였다라고 수고를 하였다고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의 삶은요. 행위 구원은 자 나가서 착하게 사십시오. 나가서 선대를 베푸십시오. 질서를 지키십시오. 전도를 하십시오. 라고 무엇을 하십시오라고 들었을 때보다도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자각하고 여러분의 죄된 삶을 스스로 막아내는 그 사람들은요. 훨씬 더 자신을 수고하고 자신을 쳐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들어오는 그 루트, 경로가 이것이 아니고 그저 그날 듣고 그날 순종하는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엮어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필히 결국은 행위구원으로 빠져버리고 말 것이고 그 행위구원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등대 의식에 속해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여기서 이제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을 속죄 의식을 드려야 됩니다. 속죄 의식을.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단본에 속죄를 드렸지만 이때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매번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속죄제물을 드리는 속죄 의식을 드리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7절에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이 속죄의 물은 뭐냐면 이 속죄의 물은 19장에 한번 볼까요? 19장 민수기 19장 레위기 19장 2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이 속죄물에 나오는데 2절 보면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더니 이스라엘 자들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에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하고 8절 말씀에 송아지를 불사는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다.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숨기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뭡니까?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지라. 그러니까 속죄물은 뭐냐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녀석을 불로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물에다가 섞는 거예요. 물에다가 섞으면 그게 속죄물이 됩니다. 8장에 나와 있는 8장 7절에 나와있는 속죄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죄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이렇게 뿌리면서 제사장에게 있는 모든 죄를 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붉은 암송아지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상징하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죄를 나눠서 싸놨다가 거기다가 넣어서 뿌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도 빨게 하여 몸을 합니다. 전신 자체를 다 칼로 다 면도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나와 있는 모든 털은 다 깎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래 율법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리면은 살이 하얘져요. 그래서 살이 레위기 때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문둥병에 걸린 자는 살이 하얘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둥병은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센병은 아니고 한센병을 포함한 엄청난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피부병을. 그러니까 이 온몸이 하얘지는 건 뭐냐면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물들이 나와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하얗게 돼요. 어떤 진물들은 노랗게도 되기도 하고 어떤 진물들은 하얗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병은 온몸에 하얗게 되기 때문에 그 하얀 물이 어디에 이게 주로 떡이 되어 있어요? 몸에 털에 다 이렇게 떡이 되어 있는 거예요. 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문둥병 환자, 그 피부병 환자가 돼서 진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때, 즉 문둥병이 나았을 때, 피부병이 치유되었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의식이 뭐냐? 온몸에 털을 깎는 거예요. 온몸에 털을 깎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을 다 삭도록 다 깎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똑같은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온몸에 머리도 다 빡빡 깎아버리는 거예요. 스님처럼.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를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너희는 본시 문둥병과 같은 존재다. 너희는 본시 문둥병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런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다. 그 다음에 9절에 레위를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러니까 레위인을 모니까 회막을 세운 다음에 모든 사람, 회막은 우리도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모임 회자잖아요. 여기서도 회막은 미팅 장소예요. 미팅룸. 그래서 회막 앞에 모이게 하고 온 회중을 모이게 하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긴 하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온 건 아니겠죠? 아마 추측건데 12지파의 대표가 와가지고 그 레위인들에게 안수케 하게 되므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들의 대표를 너희에게 전하겠다. 우리의 대표성을 너희에게 전수하겠다. 그러면 이 레위인은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자기의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모든 회중이 그 레위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아시겠죠? 이 현대로 말하면 뭐랑 똑같냐면 민주주의의 대의 정치랑 비슷한 거죠. 대의 정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 대표의 안수가 누굽니까? 온 회중이 대표해서 안수케 한다. 그래서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묘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장소가 끝나면 레위인을 다시 데려와서 아론이
레위인을 요제케 한다. 요제는 뭐냐? 하나님의 것이다 뜻이에요.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린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봉사케 하고 12절에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 레위인은 속죄하고 이제 그리고 레위인은 또 속죄제를 따로 드려요. 속죄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그 권한을 전수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권한을 전수받고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레위인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제 사역에 발로 내딛죠. 그 다음에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은 나는 전체 하나님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뜻하는 거죠. 13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지라. 이제 이 레위인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받을 때 여전히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목사 선서하거든요. 목사 선서를 한 다음에 선서가 끝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목사님을 선서해요. 성도들의 선서가 있어요. 그 성도들의 선서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교회의 행정과 모든 그 어떤 것들을 목사님에게 다 이양합니다라는 선서를 해요. 목사님. 그것을 우리는 흔히 위임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위임 목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목사님께 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럼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굳이 다 묻지 않고 목회자가 알아서 다 행정을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묻지 않고. 이제 그 대신에 교회 홍보는 교회의 부동산의 문제, 교회의 어떤 중차량 문제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당회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전 교인이 투표하는, 전 교인이 투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재직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회의는 아주 큰 것만 예외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 행정의 일은 목회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이제 예컨대 왜 선교비를 홍길동 씨에게는 전하고 홍순자 씨한테는 전하지 않았죠?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교회차가 있잖아요. 교회차가 예컨대 아주 쉬운 예로 교회차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왜 그 교회차를 사적인 용도에 쓰십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디 놀러 갈 때 교회차를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목회자가 교회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뭡니까? 예컨대 공무원들이 경찰서장이 경찰 그 차를 자기 아들들 학교 보내는데 태워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렇죠. 교회 목사님은 교회 모든 대소사를 여러분이 위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차대한 몇 가지 부동산을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목사님이 알아서 이 교회를 운영해 주시고 알아서 이 교회를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 헌신하는 게 들어지는 게 이제 목사 위임할 때 선서를 우리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대소사를 목사님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 위임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가끔 교회를 보면은 그런데 그게 과도하면은 그렇죠. 과도하면 그 목사님에게 믿고 다 맡겼는데 과도하면 문제가 뭐냐면 가끔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일들 중에 뭐냐 그러면
목회자가 그 지출이 너무 과도한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선교비인데도 너무 과도한 선교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 목동 제자교회 정상지 목사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법적으로 돈을 많이 잘못된 데 쓰진 않았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썼냐면은 선교비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 그러면 교인들이 선교할 때 선교비를 많이 후원해줬어요. 근데 선교비를 그렇게 교인들한테 많이 후원해주면 옳지 않아요. 우리 한국 백성들은 웬만해서는 자기가 선교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민족이 됐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만해요. 선교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학생들도 알바를 해서 선교비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제 시급도 이제 7천 얼마로 올라갔으니까 얼마든지 선교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출하는 선교비는 주로 현장에 돈이 지출이 돼야 돼요. 현장에. 그 선교사님이나 그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 또는 책 번역 사역 여러 가지들이 돼야 되는데 정상지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신 성도들에게 많이 후원을 해줬는데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남전도 회원들이 많이 갔는데 주로 선교지 가서 축구를 많이 했어요. 축구. 그 무슨 남전도 축구 선교회 있잖아요. 얘네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 현지에 있는 교인들하고 축구도 하고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걸 했겠죠. 근데 이름은 무슨 예컨대 아카페 축구 선교회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1년에 막 15씩 떠버리는 거죠. 1년에 15씩 이렇게. 그리고 몇 년 하고 나니까 50억이 뻔뻔하고. 그래가지고 정상희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아웃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치게 방자한 경영이고 지나치게 자기가 너무나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선교비를 그 목사님이 필리핀 또는 캄보디아, 베트남에 적절하게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 선교비를 책정한 것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과도한 교인들이 상식선이 있는데 그 상식선을 너무나 과도하게 넘어서서 그것도 정말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아가페 축구 선교회 가는데 무슨 비행기값 막 이런 거 후원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할 때의 이 느낌과 이미지는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등불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둠과 섞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을 볼 때 겸손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조명해달라고 여러분이 강곡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은 일반 서적서에 있는 것처럼 쭉쭉쭉 읽어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조명하심이 있어야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로 구별되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속죄물로 그 보혈의 피로 물로 우리 몸을 깨끗이 씻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도록 준비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수받고 안수받는 자.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사역을 잘 이끌어가겠다는 사람들은 아주 상식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그렇게 해야지 과도하게 상식을 벗어나서 누가 들어도 이상할 정도로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교인들이 들어도 합당할 정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안수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